우리가 지난 2020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5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까지 우리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주님의 발자취 또 사도들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3개월 정도 우리가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또 사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성경에서의 흔적들 또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살펴보는 이유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면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살펴보고 또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던 사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성령님이 가신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도 주님 가셨던 사도들이 걸었던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우리는 다 기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회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도행전을 쓸 때도 때로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까지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우리 주님처럼 또 사도들이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들고 그렇게 땅끝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그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로마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곳에서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 또 주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과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그 바울이 탄 그 배가 그 지중해 한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멜리데 섬에 그 배가 이제 정착을 하는데 그게 지금의 이제 몰타 섬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3개월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울이 불을 쬐다가 뱀에 물렸는데 안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신 아니냐 이렇게 하고 이제 바울을 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섬에 이제 그 뭐 고대 사회니까 그 토인들이 있고 그렇죠. 그 추장의 아버지가 이제 열병에 걸렸는데 그 아버지를 고쳐줍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파손돼 갖고 거기 표류했던 276명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3개월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가. 그래서 갈 배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마련을 해주고 음식까지 다 이제 장만을 해줍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가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뭘 만났다고요? 광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광풍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한낱 죄수에 불과했어요. 근데 광풍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바울이 그곳의 리더가 됩니다.
이전에는 바울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강행했고 또 뭐 그랬는데 광풍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말하면 다 따라야 돼요. 바울이 말대로 그대로 됐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풍이 꼭 우리를 힘들게만 하고 나를 괴롭게만 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못 가게만 하는 그런 광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그 예를 봐도 도리어 그 광풍을 통해서 바울이 더 빛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지금 내가 광풍을 만나고 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로마서를 썼다 했죠. 다른 서신서는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래서 이제 서신서를 쓰는데, 이 로마서는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먼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항상 쉬지 않고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너희 있는 게로 내가 좀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당시에 로마는 전 그 지중해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었잖아요. 그 수도가 로마인데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지 않으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바울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계속 여러 번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에 간 겁니다. 비록 제수의 몸으로 갔지만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과정을 보면 참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아무리 가고 싶었는데도 계속 막혀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수의 몸으로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로마에 빨리 가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들을 좀 만나서 정말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함께 이 로마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기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큰 꿈과 비전을 갖고 늘 로마를 위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로마에 가면 로마 형제들이 얼마나 바울을 열렬히 환영하겠어요. 그런 늘 꿈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간 겁니다. 근데도 이게 기도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이것 좀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이걸 안 주고 저걸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거 안 주고 저거 줍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합당한 길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드렸는데, 아기가 얼마나 엄마가 부엌에서 막 음식을 만드는데 도마에서 칼을 톡톡톡톡
치면서 팔을 자르고 양팔을 자르고 막 물을 자르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엄마가 갖고 있는 그 부엌칼을 달라는 거예요. 나도 좀 갖고 놀고 싶다고. 근데 그 부엌칼을 주는 엄마가 있을까요? 안 주죠. 그리고 저 장난감통에 있는 아이 장난감 칼을 줍니다. 그럼 아이는 이 칼 말고 진짜 칼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도 엄마는 안 주죠. 아무리 아이가 때를 써도 엄마는 안 줍니다. 왜냐? 그 칼이 아이에게는 위험한 도구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아이는 그냥 엄마가 그거 갖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한테는 너무 위험한 도구이니까 하나님이 엄마가 안 주는 겁니다. 때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늘 믿고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매 합당한 응답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고난도 없이 만약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로마에 갔다면 혹이라도 바울이 내 계획, 내 생각, 내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맞는구나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속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는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장애물을 겪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과정 속에도 여러분 때로 이런 고난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오고 도리어 고난이 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낙심하고 묻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응답의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그러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자유인이 되어서 갔다면 여러분 더 복음을 전하고 또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군인이 바울을 지킨다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는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온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일 기뻐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랬냐? 지금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각 처에서 유대인들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율법이 아닌 은혜를 말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말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바울을 아무튼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23장에 나오죠.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한 40여 명이 별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아무튼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마 가기 전에 벌써 잡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마치 VIP 죄수가 돼서, 좀 안 맞는 말이지만 VIP 죄수가 돼서
로마에서의 최고의 그 특별 경호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셔서 그의 목숨에 이를 안전을 보장하면서 로마로 지금 가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멉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 봤죠? 거기서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간다. 그 배싹도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죄수로 가니까 어때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또 광풍을 만났지만 또 멜리데섬에 표류되어 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모든 물자와 배까지 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결국 무사히 로마에 왔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죄수이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군인들이 그를 꼭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우리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물도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죄수가 돼서 지금 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가서 대략 2년 정도 지금 가택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 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겐 그 황제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재판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변두리에 있는 헛간 같은 집에서 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처럼 바울처럼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군인이 지키는데요, 끈을 묶어가지고 이 쇠사슬을 한 손은 그 죄수에게, 한 손은 군인에게 묶어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꼭 가둬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24시간 교대로 군인이 감시를 합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고 계획 가운데 그렇게 그가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거기서 뭘 합니까? 그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 있지만 사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나를 묶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 로마에서 지금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그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빌립보서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서신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리어 내가 이처럼 자유인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4장 22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의 집이라는 말은 황실에 있는 사람, 가이사는 황제니까요.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은 황실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복음을 들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알고 와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황제의 그 집안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에게도 이런 문안을 합니다 하면서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2년 동안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심지어 황실의 가족들까지 이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죠. 그래서 2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태는 2년을 말하거든요. 자기 새 집에, 이 새 집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계속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절에 아주 우리의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했죠.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24시간 늘 군인이 그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근데 바울의 이 모습을 보니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거죠. 바울의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이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도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31절로 끝나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런데 바울이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대략 AD 60년에서 62년경에 석방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가 다시 4년 동안 그레데와 에베소, 밀레도, 마게도냐, 고린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다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세웠던 것들을 다니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체포가 되죠. 그래서 진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다가 한 1년 남짓 있다가 그때가 이제 AD 66년에서 67년경인데요. 그때 이제 순교하는 것으로. 근데 바울은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목이 잘리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바울이 그 가택연금 받고 재판을 받고 그 이후에 그것을 이제 소위 바울의 5차 전도여행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전도여행을 4차라고 말하고
성경에는 없지만 5차 전도 여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지금 재판을 받고 다시금 풀려나서 무혐의 처리되죠. 그래서 다시 한 4년 동안 사역했던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 5차 전도여행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사도행전 29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8장까지만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돼요? 바로 우리들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문학에서는 소위 오픈 엔딩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전히 열어놨어요. 그래서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을 써내려가게 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읽은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성경책, 나만의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나중에 순교당할 때 참수형, 목이 잘리는 그런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까 31절 말씀처럼 거침없이 또 담대하게 그 복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앞에 먼저 순교당했던 수많은 그 믿음의 형제들, 사도들처럼 그도 이제 순교당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지금 바울 때처럼 이런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보다 더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라고 인해서 어떻습니까? 모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사실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것 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 가까운 구역 식구들, 또 형제들, 우리가 그들에게 늘 담대히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